얘들아 예배 준비해. 시작할 거야. 이런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할렐루야. 자,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같이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뵐게요. 찬양 시작할게요. 찬양을 그러면 정말 잘 부르면은 오늘은 별로 안 남았으니까 많이 적을게요. 많이 왔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아니, 개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찬양할게요.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넘어 큰 바다를 이루고 증명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신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영광에 영광에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그리스도 나를 믿네 그리스도 나를 믿네. 주원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네, 다음 율동 찬양할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발칸들판이 던져 헷갈려 헷갈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발을 쳐줄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흑흑 엉엉엉엉 무서워 무서워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함께 한단다 말씀을 펼쳐봐 놀라운 세계 오늘 내리고 갈 거야 말씀을 읽어봐 비밀한 일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말씀에 순종해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함께 한단다 여러분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 예전에 했었던 쌤이 몇 명 외치면 모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해됐죠? 네, 눈치껏 해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갈팡질팡이 던져봐 헷갈려 헷갈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발을 쳐줄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흑흑 엉엉엉엉 무서워 무서워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함께 한단다 말씀을 펼쳐봐 놀라운 세계로 널 데리고 갈 거야 말씀을 읽어봐 비밀한 일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말씀에 순종해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함께 우리 다섯 명 가자. 우리 다섯 명. 1등 어디에서 1등? 1등 2개, 나머지 1개씩 드릴게요. 바로 다음 찬양. 여러분 힘차게 추는 사람 찾아볼게요. 이번에 1등. 그래도 찬양은 불러야 돼요. 하늘 보다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니
쌤이 계속 봤는데 고를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달란트 하나씩 드릴게요. 아까 줄게요. 그 사랑의 손길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모두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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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자리에 앉을게요. 오늘 우리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김세아 어린이가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할 때 기도son 기도무릎 해주고 눈 감고 준비되면은 그때 기도할게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기도 준비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지내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는 주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인연부에서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다 빨리 나와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감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랑스러운 우리 꿈속의 연구아이들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는 유령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호사나 어린이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멋진 사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많은 이웃을 섬기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사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씩씩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이어서 우리 설교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지기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관리인, 누구라고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순수한 우리말로는 수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TV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죠. 자,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수청을 들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수청은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심부름을 하던 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수청은 그다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는 명예롭고 또 중요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곤 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쓰였던 헬라어로는 이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오이코노모스. 자, 이쪽 친구들도 오이코노모스. 네. 자,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하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요셉이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겨진 요셉은 이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을 매우 좋아했고 또 요셉을 마음 놓고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밑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맞아요.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처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이 4절 바로 앞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로서, 누구의 청지기요?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해요. 자, 이번에 그럼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시대였으니까 이번에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주인의 재물과 가진 소유를 맡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었고 또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 우리 주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죠. 자, 우리 주원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설교에 집중해줘서 감사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요셉과 또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해나가셨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이곳에는 병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서 연못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는 슬퍼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 이제 나에게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병자가 대답했죠. 저는 보시다시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연못 가까이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서 갈 수 있었죠. 그때 병자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거기 당신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했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이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병자였던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고 예수님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다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 그곳에 유대인들이 오자 병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분이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바로 이 자로도 안식일에 일을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그 말에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로 병든 그의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죠.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도 너무나 놀랍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병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병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병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단 한 분, 누가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나요? 우리 하원님 손 들었으니까 예수님. 자,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하원님 가장 하나 선물로 줄게. 용기 있게 대답해줘서 감사해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있던 그를 주목하셨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년 전 어느 여름날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일을 잠시 나눠보고 싶은데요. 수원에 위치한 조원초등학교라는 곳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기타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도사님 어릴 적만 해도 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요즘은 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방과후 수업 기타반에도 다문화 가정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강양야.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강양야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질문하면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양야와 함께 양야를 위해 기타 수업을 가르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수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양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양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양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양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양야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기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양야가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인내심을 갖고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점차 양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망의 공연날 찍은 사진인데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바로 양야예요. 네. 자, 이때가
6학년 때 모습이니까 지금은 성인이, 멋진 성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진 속의 모습처럼 언제나 밝고 건강한 행복한 양양의 삶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셨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따뜻한 말, 우리의 따뜻한 손길,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꿈속의 연보 다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무리가 있었죠. 자,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이번에 우리 세야. 누구요? 유대인.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자, 오늘 1학년 친구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화가 지금 잔뜩 난 거예요. 그러한 분노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의 아픈 몸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안식일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보다, 그렇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안식일의 주인이 또한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 누구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꿈속의 연구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병자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지만 안식일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을 소중히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잠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었을까요? 네.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으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11일에 열린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프리메라 리가 5라운드. 최근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에서 프랭키 더용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연속골로 2대0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반 37분경 관중석에서 메디컬 이슈가 발생하며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카디스 관중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어 관중석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들과 관중들. 이때 카디스의 골키퍼 레데스만은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했는데요. 관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동제세 동기를 들고 전력 질주하는 레데스만. 또한 바르셀로나의 아라오는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에서 진심으로 기도했으며 카디스 선수들은 직접 들것을 가져오는 솔선수범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무려 30분 이상이 지연됐지만 다행히 해당 관중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편 이 상황 직후 경기장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한 명 더 발생했지만 이 환자 역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기가 재개되고 카디스는 2골을 더 허용하며 0대4로 완패했지만 팀의 승리보다 값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스포츠타임 장하준입니다. 자, 여러분, 카디스 팀의 골키퍼에게 경기에서의 승리는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했겠죠. 그렇죠. 중요했을 거예요, 선수에게. 하지만 그는 팀의 승리보다 값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박수 갈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모습이 우리 윤영구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우리 윤영구 친구들 한 사람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들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그 말씀과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성신자들의 경제한테 손을 내밀어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남자를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유년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가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의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가장 좋은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을 소중히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루하루 정해진 순서를 따라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하는데 누가 있어? 안녕하세요. 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잘 왔어 해볼까? 네, 사회보자.
우리가 10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10월 달에 맞아요. 맞아. 굉장히 설날이 있는데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달란트 시장이 열려요. 생일 파티 하고 달란트 시장 해야겠다. 힘내 얘들아.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열리니까 자 집중해서 다시 광고 들으세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달란트 더 열심히 모아야겠죠. 우리 달란트 할 때마다 항상 큰 선물이 있는데 달란트 남은 시간 동안 달란트 많이 모아서 다들 선물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치 우리 성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열심히 모아보자. 오늘도 많이 받았으니까 성인은 조금 특별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기호쌤이 달란트 많이 줬잖아요. 10월 많이 줬어. 평소보다 많이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생각했어. 달란트를 2배 더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도 자세 좋은 친구한테 달란트를 줘야 돼. 안 되겠어. 10월 한 달 동안은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도 달란트를 줄지 말지 고민을 할게요. 자세가 진짜 좋은 친구에게. 가은이 힘들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은이 하나 줘야겠어요. 칭찬해요, 진짜. 가은이 떠들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다른 자세로 열심히 맨날 광고를 열심히 들어줘요. 자, 이제 광고 시간에도 선생님이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은 달란트가 나갈 테니까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 찬양 시간에도 열심히 찬양하고 요동도 하고 전사님 말씀도 잘 듣고 질문에도 대답 잘해서 달란트 많이 받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 읽기도 이제 해야겠죠. 우리가 달란트도 받고 말씀 더 알아가려면 말씀과도 더 친해져서 우리 달란트도 받아가고 말씀을 읽으면 이제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도 이제 기억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 읽기 여기 친절하게 말씀 읽기 표도 만들어줬잖아. 안 친절해? 이제 다음 주 이거 없앤다. 없애고 이제 너네가 스스로 만들게 한다 이거. 아무튼 계속 말씀 읽기 표가 맨날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우리 보고 이제 말씀 읽기 꼭 하고요. 부모님 사인 받아서 달란트 꼭 받아가세요. 뒤에 고은찬 있지? 그래 이거 그래 우리 은찬이 초등부 가서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괜찮아 유년부에서는 선생님이 봐줄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일 파티를 진행할 건데 우리 사나랑 서준이가 10월 4일 생일 맞죠? 아니요. 진짜 맞지? 선생님이 물어보냐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서준이랑 사나 앞으로 나와볼까? 아니 너는 고은찬 너 참. 가 들어가. 자 우리 서준이 우리 3학년 형아들 오빠들. 동생이 어딨어? 너는 얘 네. 우리 서준이랑 사나가 아주 모험이 되고 있죠. 1학년 친구들 니네. 우리 형아 오빠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빨리 써. 써야지.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자, 우리 생일자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냥 안 쓰면 안 돼요? 쓰면 기분 좋잖아. 자, 빠르게 한번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생일자한테 손 이렇게 뻗어줘야 돼. 야, 사진 한번 찍자고.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야, 진짜. 안 했어. 내가 했어. 야, 지금 안 했어. 그래,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우리 생일자 부를 거야. 자, 이제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서준이 찬아를 위해서 축하 노래 부를게요. 나는 힘들어. 노래